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5장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누가복음 13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란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마지막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행전교회의 핵심같이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교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아멘. 올해 받으신 약속의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나는 51편 8절 말씀. 나는 하나님의 전에 있는 푸른 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먼 곳에서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더 꽉 찬 것 같으네요. 한 초등학교 3학년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의 어머니가 튀김 가게에서 미끄러졌어요. 기름솥이 덮쳐 어머니는 전신에 화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아내를 보며 절망했죠. 그리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이 소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가장이 되었습니다. 단칸방에 남은 건 어머니 자신 4살 어린 남동생뿐이었습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속옷도 입지 못한 채 피고름을 닦아드려야만 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소녀는 묵묵히 대변도 소변도 받아내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어지는 어머니의 비명과 신음을 들으면서 비참한 삶이 3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소년이 중학교 때 사춘기가 찾아왔어요. 이유 없이 반항심이 생기고 내 앞에서 웃는 사람들은 다 죽이고만 싶었습니다. 시비가 붙으면 맞아도 좋으니 싸움을 하고 싶었어요. 방문을 열면 어머니의 살 썩는 냄새 때문인지 엉아하며 동생이 배고픈 소리 때문인지 집에 잘 안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중학교 2학년 때 소녀는 도저히 나는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다 생각을 하죠. 학교에서 선생님께 맞은 뒤 엄마를 모셔오라는 말을 듣고 가장 형편을 말하기 싫어 고민하다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러다 순간 눈물이 터졌어요. 아른아른거리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엄마라고 생각하며 따르는 엉아엉아 부르는 4살 어린 동생이었어요. 도저히 죽을 수 없었습니다. 소녀는 또 몇 달을 버티다가 2번째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실패했습니다. 학교에서 말이 없던 아이,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소년에게 어느 날 한 친구가 말을 걸어옵니다. 이번 주 교회 학생 모임에 가자고요. 친구의 물음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교회에 갔습니다. 광고 시간에 선생님이 새로 온 친구를 소개하는데 자신의 교복의 이름을 불러주며 환영의 노래를 불러줍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도 박수를 받아본 적이 없는 인생. 케이크에 촛불을 켜본 적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어디선가 묘한 감정이 생깁니다. 여기는 도대체 뭐 하는 곳이기에 나 같은 인생에게 박수를 쳐주는 거지? 소녀는 그날 교회에서 노트 한 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소녀는 생각했어요. 그래, 노트 한 권 값은 하자. 다음 주에 교회에 딱 한 번만 더 가주자 생각을 하죠. 다음 주일 소녀는 이제 교회 가는 건 마지막이다 생각하며 교회 가는데 마침 교회 앞을 지나가는 학교 친구를 만납니다. 야, 나 너무 뻘쭘하니까 한 번만 교회 같이 가주라 하고 부탁을 하죠. 그렇게 친구와 같이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광고 시간에 선생님이 또 칭찬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처음 나온 학생이 이렇게 전도를 잘합니다. 박수를 쳐주세요. 그래서 다 같이 크게 박수를 쳐줬습니다. 소녀는 샤프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칭찬과 박수가 좋아서 소녀는 36명을 교회에 전도했습니다. 1년 뒤 소녀는 교회의 학생부 회장이 되었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입학하고 지금은 목사님이 되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가족이 뭐길래요? 그렇죠? 아버지도 도망쳐 버렸는데 이 소년을 붙든 건 뭘까요? 그래도 가족은 함께 해야 가족이라고 생각한 거죠. 아버지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지난주에 이어 우리가 뭔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너와 나를 가리켜 우리라고 하고 또
너와 내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뭔가 더 친밀할 때 우리라고 하죠. 또 우리는 짐승들을 기르는 집을 가리켜서 우리라고 하고요. 경상도 방언으로 우리는 울타리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를 울타리가 되어준다는 것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소녀는 깊은 화상으로 병든 어머니의 울타리가 되어주었습니다. 동생이 기댈 수 있는 울타리가 되어주었어요. 그렇게 힘들고 불우한 환경이었지만 엄마와 동생과 함께 자신은 여전히 우리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이 소년이 전도받아간 교회는요, 아마 이 소년을 전도한 친구는 그저 교회에서 배운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전도했을 수 있지요. 우리 교회 한번 같이 안 가볼래? 이 소년한테 어디 같이 가자고 하는 사람이 한 번도 없었어요. 아빠도 없고 엄마는 아픈데 누가 이 소년에게 어디 같이 가자고 하겠어요? 소년에게 아무도 그동안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교회 갔더니 또 어떤가요? 교회 가서 새 친구가 왔다고 케이크에 촛불 붙여주고 노래 불러주는 거. 사실 교회에서는 흔한 풍경이지요. 케이크 비싸 초코파이 쌓아서 촛불을 붙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소년에게는 누군가 자기를 위해 케이크에 촛불을 붙여주는 거 처음이었던 거지요. 박수 쳐주는 거 처음이었던 겁니다. 그동안 이 소년은 엄마와 동생에게 우리가 되어졌지만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랬던 이 소년에게 교회가 이 소년을 받아들여 너하고 나하고 같이 이제 우리다 해주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울타리가 되어주는 겁니다. 사람이요,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요, 아무리 깊은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의 믿음 덕분에 그 절망의 바닥을 박차고 올라온다고 합니다. 나를 믿어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걸 믿습니다. 나는 나를 못 믿어도, 가족은 나를 못 믿어도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보잘것없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보잘것없는데 하나님은 나의 이 생명을 위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나한테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나 살으라고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하고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는 이제부터 너하고 나하고 우리다. 내가 너의 울타리가 되어줄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우리가 아니었어요. 애굽인들의 종이었어요. 너와 나의 대등한 관계도 아니었죠. 그저 힘있는 제국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노예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해낸 거예요. 아, 그래.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아니, 그러고 보니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동안 애굽에 손님으로 갔는데 애굽의 종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제 기억해냈으니 어떻게 해야겠어요? 하나님을 찾아야겠죠. 하나님을 불러야지요. 하나님, 우리 지금 너무 힘이 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우리였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울타리였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고 울타리가 되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그런즉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하나님이 나와 우리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왜요? 그걸 잊어버리면 다시 새로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오늘 신명기는 죽음을 눈앞에 둔 모세가 가나안 입성의 주역으로 성장한 이스라엘 새 세대에게 전하는 말씀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복된 길이라. 마르고 닳도록 얘기하고 또 얘기합니다. 우리 새벽 말씀을 나눠보니까 그러잖아요. 어쩌면 이렇게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는지.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또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라. 전수해라. 잊어서는 안 된다 하시는 거예요. 지난날의 출애굽 역사를 상기시키며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우리가 되어준 것처럼 너도 누군가에게 우리가 되어주어라.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아멘. 무엇을 면제하라고 하나요? 2절 이어서 읽습니다.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아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빚을 면제해 주랍니다. 7년째 해예요. 이 사항은 이방 사람에게는 해당하지 않고 동족에게만 해당합니다. 오늘 1절에서 11절까지 읽는 동안 가난한 사람, 가난한 자라는 표현이 4, 5절에 한 번, 9절에 한 번, 7절에 두 번, 11절에 두 번 나오거든요. 가난한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아멘. 그런데 빚을 면제해주는 7째 해가 가까이 왔을 때 인색한 마음이 들어서 구워주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9절 읽습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7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아멘. 가진 사람의 입장이라는 게 이런 거죠. 이런 경우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께 호소하면 구워주지 않은 사람이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가진 사람은 손해만 보는 건가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아깝다는 생각 없이 꾸어주면 그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지요. 결론적으로 보면요,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은 가난할 때 서로 돕는 관계다 하는 거죠. 우리가 쉽게 가난하다 생각하면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을 먼저 떠올리죠.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게 또 있지요. 친구가 없어도 가난한 거고, 슬플 때 위로해주는 이가 없어도 가난한 거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해줄 사람이 없는 것, 사실 그것도 가난한 겁니다. 진심으로 축하해줄 사람이 있어야 정말 기쁜 거지요. 물질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무언가 내가 궁핍할 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11절 같이 있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7년째 면제년이 가까우면 구워준 것을 받지 못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선뜻 구워주었을까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다시 받을 생각 없이 남에게 도움을 준 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매스컴에도 종종 나오지요. 이들은 그 몇 배로 받았습니다. 자기가 궁핍할 때 도와준 이가 하도 고마워서 더 큰 것으로 갚습니다.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형제 아니니까, 이방인이니까 면제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기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인 것이죠. 우리로 살고 있느냐는 둘째 문제고요. 하나님 안에서 어쨌거나 한 가족입니다. 그러니 우리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시작은 작을지 모릅니다. 그저 너와 내가 우리가 되는 겁니다. 부부가 남남이 아니라 우리가 되는 겁니다. 가족이 남남이 아니라 우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구성원들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되면서 울타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너와 나 단 두 사람에서 시작되었을지 모르지만 또 다른 우리를 만나 더 큰 우리가 되고 또 다른 우리를 만나 더 큰 우리가 되고 더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커지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라고 했으니까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던 거죠?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이 18해 동안이나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회당의 장이라는 사람이 일할 날이 엿새나 있는데 하필이면 안식일에 고쳐주냐고 핀잔을 하지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이 병 고치신 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병들었다 나은 이 여인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게 껄끄러운 거예요. 우리로 살기 싫다 이거지요. 그냥 나는 나, 너는 너.
잘 사는 사람끼리, 건강한 사람끼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끼리, 비싼 아파트 사는 사람끼리, 끼리끼리 선 딱 긋고 살아야지 왜 난데없이 우리를 만들려고 하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18해 동안이나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을 우리가 되게 하셨어요. 병을 고쳐주셨고 여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하세요. 겨자씨만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우리 마음밭에 심겨지면 그 작은 말씀의 씨앗이 어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에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작은 말씀일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요. 얼마나 예리한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겁니다. 마음도 생각도 뜻도 변화시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겨자씨 한 알만한 작은 말씀이 심겨지기만 하면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라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새 자라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요, 누가복음 13장 20절 21절 같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누룩이 어떻게 반죽을 부풀게 하는지 눈으로 볼 수는 없지요. 하지만 누룩은 가루 서말을 부풀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일단 시작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커집니다. 누룩 자체는 감춰져 있지요. 누가 어디서 어떻게 시작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누군가가 땅에 심겨진 겨자씨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누군가가 누룩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반죽이 부푸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게 하는 거지요.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숨겨져 있지만 내 앞에 있는 사람과 우리가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소년에게 우리 교회에 같이 가볼래? 하는 한마디가 누룩처럼 이 소년의 마음에 쏙 들어갔습니다. 소년을 향해 촛불을 켜주고 박수 쳐주었는데 이 소년은 울타리 안에 있는 것처럼 든든했어요. 언제 그 누룩이 이 소년의 마음을 그토록 크게 부풀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회당에서 보잘것없는 한 여인을 고치심으로 미미하게 시작되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온 무리를 기쁘게 할 정도로 점점 더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은 너무 작아 사람들이 눈여겨보지도 않고 관심도 갖지 않지만 어느새 하나님의 나라가 이만큼 커져 있는 거죠. 이제 우리 마음에 겨자씨 한 알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아멘.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을 하나로 이어 주소서. 이 안에 아직은 하나가 아니라고 느끼는 이들을 찾아가 주소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아픈 몸에 손을 얹어 주셔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를 보내소서. 아직 우리가 아닌 이들에게 보내주셔서 울타리가 되게 해주소서.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께는 능력이 있사오니 저희를 보내어 주님의 나라를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